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고요. 그리고 또 10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8복 중에 첫 번째 복도, 마지막에 8번째 복도 이야기하는 것이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여정 가운데 심령이 가난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인생에 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어떠함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넉넉히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오늘 귀에 물이 들어가서 머리가 지금 막 멍해요. 좋아요. 네. 파이팅!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빛 아래 섭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빛 아래 섭시다. 하나님의 빛 아래 섭시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 아래요, 숨겨진 이 어둠이요, 힘을 잃고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 숨겨진 어둠은 힘을 잃고 드러나며 그 안에 이제 어둠이 아니라 성령이 자리 잡아 성령 받아 성령의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축복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축복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청년들과 함께 먼 길 다녀왔습니다. 갈 때는 멀었습니다. 그죠? 올 때는 가벼웠어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 간 자와 안 간 자와 상관없이 똑같이 살아계신 주님이시고요,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한량없으신 그분의 완전하신 은혜로요, 어둠을 걷어주셨고요,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소망을 잃은 자에게, 계속 이쪽 바라보게 되네.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소망이 되신 주님이셨어요. 우리의 찬양의 그 고백대로 결국엔 누구였어요? 주님이셨네. 커졌어요, 소리가. 오른쪽에 소리가 좀 더 크거든요. 여러분,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때깔이라고 그냥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빛 받은 자들, 이게 국어사전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비속어가 나쁜 말이 아닙니다. 때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작품. 서민아,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 더 웃어야 돼. 피곤해도 웃어야 돼.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다녀온 자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다음은 여러분 차례예요. 그럼 나를 좀 더 빨리 해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 왜 나는 늦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때는 완벽해요. 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 사람과 나를 견주지 마시고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저도 늘 그랬어요. 나도 좀 빨리 좀 되고 마음 편해지면 얼마나 좋아.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시간을 더 두시는 거예요. 너 그 마음도 봐라. 근데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어제 권사님이 청년들을 이제 훈련시키시면서 그 멘트에 저에게 훅 들어온 멘트가 있었습니다. 어린 날부터 받았던 그 상처 있잖아, 그게 고난이다. 끝에 그것도 좀 동일하죠. 고난이다. 어린 날부터 받았던 상처가 고난이다. 제가 한 지체에게 기도를 해드리며 이런 대언을 해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 상처를 쓰기를 원하신데 이런 감동을 받아서 그 지체에게 전했는데 어제 그 권사님께서의 그 멘트가 과거의 나의 이 상처가 나의 고난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보니 영광이 되어지는 그것을 주님께서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가기를 주님 원하시는구나. 맞아요.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실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어렵게 하실까? 그게 아니라 나를 더 새롭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작업이세요.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시다. 어김없이 어제 청년들을 보면 어김없이 가문의 저주, 온전치 못한 가정에서 학창시절 받았던 학대와 성적인 학대와 내가 당해왔던 무시와 상처와 아픔들이 저주와 연합이 되어 틈이 되었다라는 그 말에 상처를 포인트를 가지고 주님께서 일하시니 많은 청년들이 울었습니다. 주님 앞에 이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 청년들이 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데 계속 잡아당기는 나의 이 틈들이 속히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히 생각과 시선이 집중되어서 내어주었던 이 틈들을 어제 주님이 처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급히 올라오며 속히 되는 이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 경중이 있잖아요. 어떠한 자들이냐? 내 모습을 직면하고 회개하고 싸웠던 자. 주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이제 더 이상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이 포악을 받아들이며 살고 싶지 않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인데 내 안에 이 어둠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는 자들에게 이게 속히 올라오더라고요. 이것은요, 영적인 법칙이 그래요. 내가 이걸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자체가 누구를 사랑하고 선택하고 따라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싸웠던 이 청년들은 더 속히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함께한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은 일을 해주셨어요. 권사님 나가실 때 어떤 청년을 보면서 너 한꺼풀 벗겨졌다? 정민이 파이팅! 누구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너 한꺼풀 벗겨졌다? 성민이가 아니라 그 청년이, 그 남자 청년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계속 나를 벗겨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안에 완벽한 구원을 이루길 원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완벽하신 구원 사순절. 이 기간에 더욱더 완벽하신 주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시오. 주님께 인정해 드리십시오. 구원은요, 사망에 갇혀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그의 발걸음을 이끌어 천국을 향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꼭 한 컵에다가, 이 컵에다가요,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실 수 없어요. 왜요? 눈에 보입니다. 이 물 한 컵에 검은색 잉크 작은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도요, 혼탁하게 돼요. 이 사단은 꼭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아주 조금씩 어둡게 만들어서요, 사망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여 나는 사망의 존재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이 내 안에 완벽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셨음을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답 다 드렸습니다. 사단은
공략하는 공간이 있어요. 어디와 어디예요? 어디와 어디요? 생각과 마음이에요. 사단의 목표는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사단으로부터 사로잡혀 그 생각이 허망하게 됩니다. 잡혀보는 분은, 소망을 잃었던 분은 알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알지만 하면 뭐 하나? 기도하면 뭐 하나? 찬양하면 뭐 하나? 허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의 주님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한계를 정해놓고 그는 할 수 없는 분으로 여기는 믿음을 갖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계속 말해주는 그 피동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고 감사함도 올라오지 않는 이 생각과 마음, 한마디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세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는 나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고자 나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자한 귀로서 우리를 듣기를 원하시는데 고백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랑을 시인하고 인정해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죠? 십자가에서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디서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타는 심정으로 그가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눈물로 바라보고 있는데 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감각이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요. 내가 처리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리 받고 뭐 하시려고요?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사단에게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내어주어 빼앗기면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지를 가지고요. 주님을 선택하셔서 늘 쉽게 넘어지고 이 벌어진 틈으로 들어오는 습관적이고 아주 쉽게 빼앗겼던 생각을요. 감사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마음을 둡시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과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주님을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면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허망해지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미련하여 어두워진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내 안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합시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8복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을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잡아주며 축복합니다. 천국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깨어나십시오. 천국이 당신의 것이니 깨어나십시오.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 존재예요. 우리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춤추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고요. 천국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껴안고 영원히 주님을 노래하며 살 존재라고요. 여러분 그걸 꿈꾸세요. 나는 그곳에서도 힘들어. 난 갈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난 영원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거야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을 두르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 해요. 그 천국에 사는 삶보다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극히 작을지라도 비교할 수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 천국을 소망하게 되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알게 하십니다.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제가 내가 되길 원하는 자에게 주님 그렇게 인도하세요. 우리 모두
그렇게 원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게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의 앞날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 와 환대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어디 가세요? 교회 갑니다 라고 하면 인상을 찌푸리는 시대가 왔어요. 그것을 위하여 대비하신 주님의 일하심은요, 내 안에 나로 세워진, 나의 죄로 세워진 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면요, 의가 되신 나의 믿음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수모와 고난 안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로 내 모든 고난이 종결이 될 거예요. 그렇게 나아갑시다. 오직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숨은 약함과 동기, 악함, 저주를 드러내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감사함으로 승리해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내어드리세요. 짜증 막 올라오시는 분 있잖아요. 혈기 퍽 올라오시잖아요. 주께 계속 내어드리세요. 내가 이런 자라고. 그리고 내 안에 나의 왕국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할수록 더욱 가난한 심령이 되어질 겁니다. 주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게 있도록 구하십시오. 자,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신대요? 고난.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올지라도 내 안에 주님으로 세워진 주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그걸 단단하게 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을 신인하는 그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어렵죠. 믿음의 실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붙들게 되는 겁니다. 주님 결국엔 우리에게 복 주셔서 어디를 얻게 하시려고요? 천국 얻게 하시려고요. 믿음의 길 끝까지 가십시다. 고난,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중간 정리 한번 해드리면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중심으로 주님을 선택해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만한 마음을 만들어 가실 주님을 선택해 보십시오. 내 안에 완벽하신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주님과 마음과 합하여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와 뭐가 있다고 합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 영이 죽어서 삐뚤어진 거예요.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럼 내 영이 살아나야 되고요. 내 영이 이 죽을 육신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고통 가운데만 있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곤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선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요, 내 중심에서 선을 행하는 예수님이 나오시게 하려고 어제 그 일이 있었던 거고요. 지난주에 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연단해 가실까? 나를 통하여 내가 미랄되어서 나의 속한 모든 지체와 영혼들이 나로 인하여 생명이 흘러가길 주님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여서 악을 뿜어내고 악을 대물림하는 집안이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선을 행하여 선을 뿜어내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되물림하기를 원하십니까? 선이요? 후자요? 좋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했는데 이 믿음은 생각해보니 너희 외조모 할머니 그리고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에게도 있구나. 초대교회 할머니 파이팅입니다. 초대교회 어머니 파이팅입니다. 초대교회 예비 어머니 파이팅이에요. 여자들 파이팅이. 그러니까 디모데가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생각해보니 이 생각을 원어로 보면요. 회상하는 거예요. 야, 저 디모데가 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을까? 아, 그의 할머니가 그랬지. 그의 어머니가 그랬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 가정에 흐르는 거예요. 그의 할머니와 그의 어머니에게 흐르는데 선을 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 나오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통치받는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그의 삶을 통하여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받기를 받는 복,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는 은혜를 주심은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신다는 그 말, 디모데후서 오늘 1장 5절 거기서 조금 더 내려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요, 먼저는 이제 혼자만의 싸움이 아닌 나 개인의 어떤 능력치로 인해 그냥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거짓이 없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더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받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고난을 통하여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의 외조모, 어머니의 유니게, 그분들도 그 고난을 통하여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생겼고 이 거짓이 없는 그 믿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던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디모데의 할머니, 어머니, 그 거짓이 없는 그 믿음, 그 고난을 통하여 생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바로 나를 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짓이 없는 그 사랑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해, 너 사랑해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 삶을 찢어 보이신 거짓이 없는 나를 향한 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요. 그럼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시면 뭐냐?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또한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얻으신 생명의 그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이유 없는 상황은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나의 삶에 더 이상 왜곡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구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임을 나를 향한 거짓이 없으신 사랑의 진심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나의 주장과 사단과의 연합으로 악이 아니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한 선을 품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주님의 왕국이 세워져야 합니다. 성령의 통치가 세워진 참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요. 심령이 가난케 되어 천국을 얻은 자에게 주님을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은 더 이상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괴로움이 어려움이 아니라 천국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굳건한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게 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아멘.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요,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하게 된대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어떠한 자가 나오냐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가 나와요.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솔직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은 그 언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리지 않는 깨끗한 마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 육신의 아버지와는 좀 다른, 나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통로가 깨끗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거든요. 거기에 고난이 더하여져 하나님은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야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하나님께 가리지 않는 신실하고 굳건한 그 믿음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족이 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내 그릇에, 이 자아에 성령님이 담겨, 예수님이 담겨 나를 만지면 만질수록 사랑이 만져지고 나를 만지면 만질수록 생명이 만져지는 그러한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확신합시다.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퍼질수록 더욱 주님만을 간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더욱 집중하시고 더욱 사모하여 이 기간에 더욱더 새롭게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을 주님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생명이 전파되어 사망에서 생명이 피어나기를,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 이끌고 계십니다. 고난 와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넘어갑시다. 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미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정말 이 디모데가 흘러받았던 것처럼 그런 사람 되기를, 그런 통로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미랄 찬양하겠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 있나요? 윤희계와 로이스가 더욱더 잘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미랄 찬양하겠습니다.